옆에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널 사랑하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온전히 지켜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음란과 쾌락과 부도덕의 일로를 치닫던 죄악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모두 끊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막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음은 은혜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갈매산에서 불을 지나게 하시던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초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용히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호렙산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재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며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만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게 하옵소서. 한시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무너지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속히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이 건강에 적신호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해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을 감사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이국 말리 머나먼 땅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 설고 물 서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슴에 품은 열방을 향한 사랑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김민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정성껏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돕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사님들 열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동서사방 각처에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더욱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또한 지방에 있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주시고 불꽃같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받는 귀한 은혜 동일하게 받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있어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이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라빠 되신 주님의 새 힘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수고와 헌신이 귀한 열방이 되어 모든 삶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 누리며 자자손손 대를 잇는 헌신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교회, 가정, 직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화목케 하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 아시네요. 전 몰랐어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21일이죠? 둘이 하나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럼 22일은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군요. 좀 몰랐어요.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5월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부부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는 형제 간에 뭐 남매 자매 간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대입하고 적용할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이 이렇게 깊으면요 맑은 물을 길어 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깊어지면 바른 생각을 길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외워볼게요.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IQ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일입니다. 처음에 모든만 가면 뒤에 나갈 수 있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게 또 막상 하자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켜주셔서 한 번 더 보시고 어디가 틀렸나.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번에는 서로 보실게요. 서로 보시고 눈을 보시고 틀리나 안 틀리나 눈동자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거 외우나 못 외우나. 자 짝이 없으신 분은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없게 하라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또 이걸 낫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네, 한번 시작.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션을 같이 할게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시작.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러면 나보다 당신이 더 나아 이 말이 되겠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연습 시작.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고. 자, 시작.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 빨리 하면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시작. 네, 괜찮죠? 아, 우리 신일교회 인사로 할까요?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면은요, 원망할 일, 시비할 일이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꼭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원망과 시비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하는 일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지? 이게 무엇 때문이지? 이거를 자꾸 찾아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왜 잘할까요? 이 이야기를 잘하는 이유는 그 원인을 찾아야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지, 너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하고 너 때문이라는 원망을 토해내야지 나는 그 문제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또 나는 이 문제하고 상관없다라는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됐나요? 한 달 됐나요? 저희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한번 지방에서 고생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가지도 온방 썼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운전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저희 사모차를 거의 운전을 안 해요. 저희 사모가 뭐 차를 운전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또 그날따라 제가 잠을 좀 잘 안 자서 빨리 그냥 가서 좀 쉴 그런 뭐 좀 일을 볼 요량으로 좀 속도를 좀 내서 이제 이렇게 막 갔어요. 속도를 좀 빠르게 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속도 내서 가다가 차가 악셀을 밟는데 속도가 안 나고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는 속도가 줄어들더니 쓰고 시동이 꺼진 거거든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 사모가 그거 내가 운전한다니까 왜 운전을 했냐는 거죠. 속도를 그렇게 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견인하시는 분이 왔을 때 제가 물은 첫 마디가 뭘까요? 제가 이거 속도를 좀 냈는데 혹시 속도 내서 이 차가 이런 걸까요? 그거를 물어봤어요. 견인하는 분이 아니 그 속도 냈다고 이 차가 쓰면은 이게 차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 속도 냈다고 이게 뭐 쓰면 말이 안 되죠. 그 제가 가슴이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차 타고 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시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속도 내서 그런 건 아니죠? 자동차 정비하는 데 가서요. 제가 한 3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뭐 물어봤을까요? 속도 내서 한 거하고 상관 있나요 혹시?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가 들을 때 그 소리 듣게 하려고 속도 내서 그런 건 아니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때문은 아니래. 이 고달픈 인생길, 이 고난이 나 때문은 아니야. 그렇게 나는 막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나 때문은 아니라고 전문가가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하필 그때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썼을까, 이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참 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 때문에. 이 말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아니거든요. 너 때문에 난 너무 즐거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너 때문에 그냥 힘들 때, 원망할 때, 안 된 것은 막 내 탓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너 때문에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식들 보면서 꼭 잘못된 것은 당신 닮았다고 하고, 그렇죠? 꼭 잘된 거는 나 닮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나 닮았고, 잘생긴 것도 나 닮았고. 저희 하은이가 좀 어디 가서 괜찮게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대본에 저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은요,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무슨 해결 능력이 좋다든지 그러면 그냥 나를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잘된 것은 나 닮았고 당신도 닮았다. 잘된 건 나도 닮고 그 사람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안 된 것은 나도 닮고 너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닮고 당신도 닮았으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이 있으면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는 책임 없고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훌륭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줄줄줄줄 외우시네요.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전에 저희 교회가 저 윗동네에 있을 때 그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온 적이 있거든요. 하나고등학교가요, 얼마나 대단한 학교라고 하든지 은평구 전 학교에서 한 명 간대요. 아니, 은평구가 그래도 꽤 넓은데 거기서 똑똑한 놈 한 놈 뽑아가지고 갈 정도면 도대체 이 학교는 무슨 학교인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아마 틀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야, 그 학교가 그런 학교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한 3-4명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띵하기가 얼마나 띵한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애들이 눈에 총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또 지혜로운 것은 또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떤 때는 좀 뭐지 하고 맹하고 갸우뚱할 때가 또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또 어떤 때는 쟤 조금 우리 생각에 양이 안 차는 것 같아도 굉장히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따로 있고 또는 뭐 둔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천재와 또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또 사랑과 미움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종이의 앞뒷면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같은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뒤집으면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같은 종이인데 말이죠. 연애하면서 로맨틱한 말 막 많이 하잖아요. 막 그냥 멋있는 말을 막 하죠. 너가 있어서 난 행복하다고. 같이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요. 로맨틱하게 시작. 오셔서 너무 행복해요. 고백을 잘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무뚝뚝함이 줄줄.
만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너를 만나기 전 100m 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너를 만나기 전 100m 전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서 심장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쿵쾅쿵쾅 거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분 있으시죠?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막 그냥 전화를 하면 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전화통을 붙잡고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갖은 욕을 먹으면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모진 고통에 뭐 사랑을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됐냐,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둘이서 아주 꼴값을 부모님 입장에서 이 웃기는 짜샤들이 있죠. 너만 있으면 난 된다고, 막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늘상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가 있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되는 커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죽어도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막 그래서 막 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애틋해서 결혼했는데 죽어도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부초마다 막 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사랑했는데 정말 종이 앞뒷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사랑과 미움이 같이 존재해요. 네가 있어서 내 삶은 완벽해. 너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해. 그렇게 우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해요. 요즘에 드라마도 또 그런 드라마 있대요. 무슨 세계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시청률이 뭐 대단하다고 해요. 너가 있어서 나는 살 것 같다. 너가 있어서 나는 숨을 쉰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가 있어서 난 죽을 것 같다. 너가 있어서 나는 숨이 막힌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상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상대가 내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부가 같이 하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20대면 결혼했어요. 25살만 돼도 막 너 결혼 안 한다고 노처녀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20대에 결혼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30대도 뭐 한참 넘어야지 뭐 결혼할까 말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뭐 중간 정도 해서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35세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자, 35세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치면은요. 그 아이가 이제 좀 컸다 숨 쉴만 하면 언제예요? 몇 년 지나야 돼요? 몇 년 지나야 되죠? 20년이죠.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뭐 대학을 진학을 하던 뭐 일을 하던 성년은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한숨 쉬고 조금 놀만 하잖아요. 그러면 35세에 결혼해서 20년 지나면 몇 세예요? 55세예요. 벌써 55세면은요, 여러분들 다들 젊다고 생각하지만요, 젊지 않아요. 그 본인이 나 왜 이러지? 그 말은 기력이 인쇄한 거예요.
앉고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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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절로 나오죠. 기력이 쇠한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먹죠.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젊다고 늘 생각하지만 안 젊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실제로 몸이 안 움직여져요. 벌써 달리기 하잖아요. 넘어져요. 운동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팔 돌리고 하잖아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요. 어색해요. 유연성이요? 없어요. 균형 감각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가지고 한번 한 발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해도요 이거 안 돼요. 바로 서 있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근력이요? 없어요. 허벅지가 단단한 제2의 심장이다. 허벅지 근육이요 자고 일어나면 쭉쭉 빠져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좋은 데서 해서요. 모래바닥을 맨날 해변가를 2년 반 동안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괜찮아요. 근데요. 근육이 다 빠져요. 쭉쭉 빠져요. 세 다리가 됐어요. 젊은 줄 알고 아직도 괜찮은 줄 알고 막 나가서 애들하고 젊은 애들 축구한다고 가다가 이거는 뛰지도 못하고 한번 촥 튀잖아요. 다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근육 끊어졌대요. 제가 양쪽 근육 다 끊어졌었어요. 한 번 끊어지면 한 달 그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공 못 차고. 그렇게 지나가고 또 괜찮은 줄 알고 나갔다가 또 끊어져서 또 한 달. 그리고 또 1년 또 공 못 차고. 허벅지, 장단지, 알통, 근육 자랑할 거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 사람 은퇴 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기사를 보니까 57세면 거의 은퇴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은퇴를 65세라고 그냥 할게요. 실제적으로는 57세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세에서 애 키워서 한숨 돌릴만 하면 55세가 됐죠? 근데 이제는 은퇴, 65세. 겨우 10년 조금 숨 돌리고 살만한데 사실 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젊지 않은 시간을 10년 뭔가 내 몸이 이상하고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온다든지 남자분들도 갑자기 드라마보다 울고 똑같이 그런 이상 감정과 호르몬의 어떤 내 몸 안에 변화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으면서 10년 숨 돌리고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여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겨우 그때 잠깐 조금 그렇게 여유를 가질만 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손주를 맺겨요. 손주를 맺기면 그럼 또 이거 완전 뼈가 꺾이는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65세가 되면은요 그 다음은 몇 세겠어요? 금방 75세, 85세, 95세가 가는데 그때는 죄송하지만 누가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봐주는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면 조심하세요. 나를 이상하게 속이려고 한다든지 사기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누가 봐주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봐줄 사람은 그 사람뿐이요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30년씩이나. 30년씩이나 서로 눈만 뜨고 서로 쳐다보면서 그래 네가 나 안 봐주면 난 봐주는 사람 없지 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굉장히 긴 시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젊었다고 생각할 때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 상대한테 심어놓잖아요. 행복하겠어요? 우리 자식한테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고 그냥 그 처음 싼 똥을 냉장고에 그냥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무슨 반찬 보듯이 보고 아이고 이런 황금똥 이렇게 했던 그 애를 갖다가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너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그 말 하지 말고 한번 삼키고 지나보세요. 20년만 지나보세요. 그놈 새끼가 효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놈 새끼가 나 챙기고 그놈 자식이 나 다리 아플 때 나를 내 손 잡아주고 그 딸이 나 아플 때 달려가 준다고요. 그런데 그 상대가 될 사람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또는 뭐 딸도 아들도 며느리 사위도.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좀 힘 있다고 너 때문에 자꾸 그거 해봐야 결국 그것이 돌아오는 또 우리들이 당해야 될 일은 내 손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때문에 난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냥 잘 안 돼요. 나쁜 것은요, 그냥 돼요. 욕하는 거요? 안 배우고 해요. 근데 좋은 말 하는 건 연습해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씀 듣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 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너무 잘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자, 중간에 눈 뜨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눈 감으시고요. 이 불 다 꺼주세요. 자, 이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듣다가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울으셔도 괜찮아요. 중간에 눈 뜨셔도 되고. 다만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스크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 처음에 나오는 가사는 앞에서 권사님께서 낭독해 주신 가사입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를 모두가 다 지나온 시간들이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때 뜬 눈으로 지냈던 시간들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나고 모두가 떠나가는데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았어. 우리들이 서로를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일이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이 그것을 반복하는 일들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졸혼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이에요. 이혼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혼을 미화시키는 거죠.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삶을 터치하지 말자.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애 다 키워놓고 조금 연세 드셨을 때 졸혼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때야말로 누가 날 봐주지 않고 그 상대가 나를 봐줄 수밖에 없는 때인데 졸혼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근데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미화시켜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뭐 저런 단어가 있어 그랬는데요. 자꾸 듣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또 TV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그렇게 조론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보는 사람이 언제부터는 나도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사회가 주는 굉장한 잘못된 부작용이에요. 나이분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우리 따로 살자 이제. 네 편한 거 하고 나 편한 거 하고 살자. 이걸 좋게 말해서 조론이라고 자꾸 TV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같이 살지 마. 떨어져.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로망이 돼버려요. 그렇게 멀쩡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격하여지면은요. 나는 졸업해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소망이 돼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 내 안가운데서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지만 바꾸세요. 너 때문에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난 정말 미치도록 행복하다. 죽을 것 같으면 너 때문에 난 정말 죽을 정도로 즐겁다. 너 때문에라고 말이 시작되지만 너 때문에 나는 그냥 돌아버릴 정도로 기분이 좋다. 너 때문에 살 것 같다. 너 때문에 내가 도전받고 너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고 너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문장을
좋게 만드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원망하면 후회가 남고 사랑하면 감사가 남는다. 한 번 더 할게요. 원망하면 후회가 남고 사랑하면 감사가 남는다. 이거 울리는 거 죽여주세요. 자, 원망하면 후회가 남고 사랑하면 감사가 남는 거예요. 자, 원망하면 그 사람 불행하기보다 내가 더 불행해져요.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가족뿐만 아니고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도 또는 성도들 가운데도 누가 되어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빛되고 소금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다라고 했죠. 우리 장로님 형제분 동생분이신데 고인께서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셨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아내분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정영란 집사님이라고 그 아내분께서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임종 아무래도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서 가서 식구들하고도 인사 다 하고 했다고 해요. 자,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고마웠다. 많이 사랑했다. 너무 가슴이 저리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너 때문에 불행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같이 있는 남편, 아내 또는 같이 있는 아들, 딸, 같이 있는 가족 또는 같이 있는 동료, 같이 있는 사람을 너무나 우리들이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오늘 마지막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난 불행했어. 난 너 하고 정말 힘들었어. 그 고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다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어른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깊이 하여서 한 가지 말을 하여도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을 끌어올리듯이 바른 생각, 바른 말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그것을 좋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가려도 내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참아주고 누구나 다 우리를 향해서 성숙하구나 안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는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잘못된 말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더 성숙하여져서 다른 것이 행복이고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같이 대면할 수 있고 같이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손잡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내가 그를 믿어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신뢰관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정말 화나는 일이 있죠. 그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고 화날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할 것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들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 걸려있는 순복음 신일교회 달력, 순복음 신일교회라는 이름 그 주소 위에 써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거기에 기재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불평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고 살게 하옵소서. 누구 탓인지 그 탓 찾아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냥 그렇게 애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렇게 소리 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잘못의 대상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원망하려고 하고 시비하려고 하고 눈을 가득 불안하고 불평의 길을 찾고 서슴없이 달려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부부 성도들의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관계 자매와 남매관계 하나님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주님께서 화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들이 나와의 가족이고 근주이고 또한 나와 함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배워져서 우리가 바깥의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힘써 보아도 돌아오는 건 내 욕심뿐이었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네.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날 보듬어 주신 주님의 정성 속에 힘을 얻었네. 내 앞길에 소망이 있네. 나 이제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 이제 주님을 경외합니다. 더 이상 내
주님의 정성 속에 힘을 얻었네. 내 앞길에 소망이 있네. 나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이제 주님과 약속합니다. 더 이상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이제